정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요. 사도성, 첫째 사도성, 둘째 교회의 권세 또는 치리권,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분별, 네 번째는 주권, 기본 주권이 어디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 정치 제도가 분류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위의 원이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를 왕적 말씀을 통해서 행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를 왕적 말씀을 통해서 행사하신다. 두 번째. 세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권세를 부여하셨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셨다. 세 번째. 네 번째, 교회의 권세의 구체적 수행은 뽑혀진 그 사람들, 직분자, 기관들을 통해서 행사하신다.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 권세는 지교회 치리회에 있다. 자, 첫 번째가 사도성인데요. 사도성, 교회 권세, 기본 주권, 사도성. 사도적 교회는 거룩한 보편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보편성, 사도성을 거부합니다. 이단들은 독창성, 참신성, 자기만 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이거 모르면 천국 못 가. 요거를 알아야 돼. 자기만 압니다. 보편성, 사도성,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역사성이 없어요. 보편적 고백을 그들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아는, 교주만 아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제도 분류 가운데 첫 번째가 사도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도성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근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성이 목회자에게 있느냐, 회중에게 있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성이 목회자에게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목회자냐, 회중이냐. 원래 예수님은 제자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그 아포스톨로스, 사도, 전권 대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권한을 주셔서 보내신 사람들을 전권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만 있다. 사제에게만 있다. 아니다.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에게 있다에 따라서 이 사도성에 따라서 교회 정치 제도가 달라집니다. 목회자에게 있다. 사도성이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목회자에게만 있어. 사도성 물려받은 것은 목회자만 물려받았어. 어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성을? 어디? 로마 가톨릭이에요. 사도성이 목회자만 있어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회중에게 있다. 회중에게 있다는 사도성이 회중에게 있다. 어디죠? 어디예요? 회중에게 있다. 로마 가톨릭과 정반대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일반 신자가 10,000명, 10,000명 있어도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제가 1명 있어도 일반 신자 없어도 교회야. 사제가 있어야 교회예요. 목회자에게, 사제에게 사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의 경우, 일반 신자에게 있는 경우, 목회자는 없어도 돼. 사도성은 회중에게 있어. 어떤 경우죠? 교회 정식 제도 가운데? 목회자 없어도 돼.
일반 신자가 있어야 돼. 사도성은 일반 신자에게 있다. 제세례파도 그렇고요. 회중교회도 그렇습니다. 회중파. 회중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 사도성이 목회자에게만 있느냐 또는 교인들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정치 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성은 목사의 성직권, 목회권, 이 근원이 됩니다. 또 어떤 데는 교회 회의에게 사도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총회, 교회들의 회의들 있잖아요. 총회, 회의. 여기에 사도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사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 위에 사도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따라 각기 교회 정치 질서가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정치 제도는 이런 분류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교회의 권세, 치리권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직원, 그러니까 사익이 있다, 직분자에게 있다. 아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에게 있다. 교회 직원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직원. 두 번째는 아니다.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에게 있다. 아니다. 세 번째는 교회 전체에 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치리권, 교회 권세 치리권, 열세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열세권. 이 열세권은 장로회에 있다. 사도들은 이 장로회를 통해서 맺고 푸는 치료회죠. 장로회를 통해서, 치료회를 통해서 맺고 푸는 권세를 시행한다. 권징은 치료회부터 나오는 것이다. 회중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정치 제도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교회권입니다. 치리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의 근원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가 신분적으로 교회 직원들에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누구에게 교회의 권세를 결정할 권을 맡겼느냐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권세는 첫째, 교회 직원에게 있다. 목회자, 이런 직원에게 있다. 둘째, 교회 권세는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에게 있다. 셋째, 교회는 교회 권세 전체에 부여됐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토마스 미국의 제퍼슨이 정교 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세워질 때 정교 분리를 따라서 미국의 헌법이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엔 정교 분리라는 말의 의미는 정권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교 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의 예배가 정치에 의해서 제동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정교 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을 하죠. 정교 분리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죠. 칼빈은 목사에게 두 가지 음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학교에서. 하나는 첫 번째 음성은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리가 왔을 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이리를 내쫓는, 쫓아나는, 분노하는 음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는 특정 종교의 우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만 종교 활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미국도 좀 그러고 있죠.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라이시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데는 국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있다, 교회 전체에 있다, 어떤 때는 교회 직원에 있다, 어떤 때는 어떤 치리회 또는 어떤 데는
교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각기 분류가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진리의 분별에 의해서 나뉘어집니다. 누가 이것이 진리라고 분별하는가? 누가 이걸 진리라고 분별하죠? 누가 이것을 결정하죠? 첫째는 신자 개개인의 몫이다. 신자 개개인에게 이것이 진리다 라고 분별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개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있다. 회중 전체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제도는 진리를 누가 분별하는 권한을 가져갔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분별이 개인에게 있다. 또는 공동체에게 있다.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제도는 한 사람의 분별력, 개인의 분별력과 회중의 분별력 사이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치제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 모든 진리의 분별권을 주어졌다면 독재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중 전체에게 분별력이 있다면 반대로 아까는 극우의 정치 제도를 낳는다면 이번에는 극좌의 정치 제도를 낳을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에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국회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없애라, 주인을 없애라는 그런 구호가 넘쳐났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운동이 교회를 휩쓸어 갈 때, 회중 중심의 극좌가 교회를 휩쓸어 갈 때,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에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칼빈주의로 정치권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세워진 칼빈주의 세계관이 뿌라야 대학을 중심으로 학문적인 그런 세계를 구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기독교 세계관, 칼빈주의 세계관이 세워지는데 이것을 신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에도 정부 수립 전에 장로교 김화식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 당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그리고 감리교는 기독민주당이라고 북한에도 있었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북한에도 남북이 갈라졌을 때. 자, 그래서 진리 분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극좌파, 극우파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 교회 정치는 주권, 기본 주권. 주권이란 말은 교회권, 치리권의 기원이 되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의 질서를 형성하는 1차적 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원적으로, 기원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직무는 아래로부터 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잘 정돈된 개인의 삶, 잘 정돈된 교회, 잘 정돈된 사회, 국가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으로는 신자 개인의 삶의 질서를 확립했으며 밖으로는 신자가 한 사회 질서에서 바르게 확립했으며 그래서 칼빈의 의식 속에는 개인의 정돈된 삶, 정돈된 교회, 그리고 이것이 확대된 사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신자의 삶의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사회가 동시에 개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자의 정돈된 삶, 정돈된 교회를 만들려고 일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서 말하는 주권은 교회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 대한 통치권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 정치 형태가 나타나는데
교회 정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 정치입니다. 감독 정치는요, 성공의 정치 형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사도적 계승자인 감독에 의해서 교회가 위임된 감독 정치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감독 제도의 정치인데요. 그리고 회중 정치는 회중 중심의 정치가 있고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회중 정치입니다. 또 독립파가 있습니다. 독립파, 회중파, 독립파. 그래서 교역자는, 목회자는 한 회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회의를 하면은 장로가 20명이면 목사는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회중 정치 하는 사람들은 대회, 노회 이것을 부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회중들이 무질서할 때, 미성숙할 때 교회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투표하고 다수를 따라서 주류를 그 의견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회중 정치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장로 정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요. 말씀을 수단으로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이 장로 정치고요. 지교의 7위회가 따로 있습니다. 당회가 있으나 노회, 대회, 총회로 확대되는 것이 장로 정치입니다. 자, 감독 제도. 우선 첫 번째 감독 제도를 보겠습니다. 감독 제도에 크게 떠오르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입니다. 이제 감독이 주도하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감독 제도, 회중 제도, 정치 제도가 있는데 이 외에도 모든 정치 제도를 배격한 네 번째로 퀘이커 교도 있긴 있습니다만, 퀘이커 교도. 퀘이커 교도는 외적 형식, 조직,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폭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17세기에 한국에서는 친후회, 프렌드 처치인가? 프렌드십 처치인가? 이렇게 불려요. 친후회. 이게 퀘이커 교도예요. 함석헌도 퀘이커 교도였죠.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는 세 가지 것으로 감독, 회중, 장로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감독 제도에 이런 교회 정치에 큰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울주의입니다. 고울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황지상주의가 있습니다. 고울주의에도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에라스투스주의와 페브로니우스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울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군주가, 국가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황지상주의는 고울주의와 또 반대입니다. 자, 고울주의는 또 세 가지 것으로 나눕니다. 고울주의는 세 가지 것으로 나누는데 에라스투스주의, 페브로니우스주의, 요셉주의로 나뉩니다. 고울주의는 프랑스 고울 지방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교황지상주의는 독일에서 발생한 겁니다. 고울주의는 프랑스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프랑스에서 발전한 국가교회 형태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의 재산, 교회법, 성직 임명, 교황은 있습니다만 교황은 배제하고 왕이 교황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고울주의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 것이 고울주의 가운데 에라스투스주의, 페브로니우스주의, 요셉주의가 있는데 에라스투스, 이 사람은 스위스 의사입니다. 교회를 정부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목회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교회를 치리합니다. 권징도 국가가 합니다. 교회의 독립성은 무시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무시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에라스투스주의입니다. 페브르니우스주의는 유스티니우스 페브르니우스라는 사람이 가명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18세기에 교황의 성직의 우위에 있었지만은 교회 전체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공의회가 있잖아요. 범종교 회의에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정권은 교황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의 회의가, 종교회의가 하는 것이다. 교회 회의만이 무료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페브르니우스주의입니다. 교황보다 종교회의가 우선에 있는 것.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런 사상을 요셉 2세인데 요셉 2세가 이러한 사상을 지지했습니다. 교황권 간섭을 배제하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명, 유스티니우스 페브르니우스라는 가명으로 이렇게 제출했는데 왜 가명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황제라든지 교황의 이제 미움을 받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 트리오주교 혼트하임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페브르니우스주의입니다. 자, 요셉주의가 있는데 요셉주의는 황제의 권위를 절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도 황제 밑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요셉이라는 황제가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요셉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되는 것은 에라스투스주의입니다. 에라스투스주의. 성직 수익권 논쟁이 교회 서적으로 보면 3차례 있었습니다. 3차례 있었는데 큰 것들 이야기합니다. 계속 되어 있습니다만 큰 것들 가운데 우리가 1차, 2차, 3차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 황제와 교황, 어떤 황제와 어떤 교황의 성직 수익권 논쟁이 크게 3차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나타난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성직 수익권 논쟁, 중세에 있었던 성직 수익권 논쟁. 그러니까 누가 우위에 있느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1차는 독일에서 있었는데 11세기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였죠? 이때 일어나는 것이 카녹사의 굴욕이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일리 4세. 그레고리 7세 교황.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어디 수도원 출신이다? 크루니 수도원 출신이다. 크루니 수도원이 결정한 것은 지금도 사제들은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왜? 성직 매매 그리고 교회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러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으면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교회 소속이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금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원 출신의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권을 강화시킵니다. 결혼을 금지시켜버리고 수도원을 교황권 아래로 다 복속시킵니다. 수도원은 원래 제외 세력입니다. 선교단체예요. 근데 교황 밑으로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 수도원 출신들이 요직에 자리 잡게 됩니다. 총회장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자기 크루니 수도원 출신이니까 크루니 수도사들을 교회 내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일리 4세가 무릎 꿇고 빌게 됩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일리 4세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레고리 7세를 죽이겠다고 교황청으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그레고리 7세가 도망다니다가 객사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승부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1205년부터 1211년 이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교황은 교황권을 강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최고로 교황권을. 누구? 이노첸조 3세. 그리고 영국에서는 로비누 시대입니다. 그 형은 리처드 왕입니다. 사자왕 리처드. 그 막내 동생은 존 레클랜드입니다. 이때 로비누시라는 소설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강도, 산적이 그렇게 의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왕의 것을, 군주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노첸조 3세가 한 것은 무엇이죠? 교황으로서 이노첸조 3세가 한 것은 십자군 전쟁을 4차, 5차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콘스탄티노플을, 기독교 국가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 척결을 하기 위해서 왈도파,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왈도파를 죽여버렸습니다. 또 그거 말고 교리적으로 한 것, 이노첸조 3세가 교리적으로 한 게 뭐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제들의 결혼은 그레고리오 7세가 있다,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노첸조 3세는 뭘 결정했다? 뭘 결정했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는 화채설, 고해성사, 이것을 이노첸조 3세가 결정을 합니다.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사제들의 강화를 위해서. 왜 화채설이 이렇게 사제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왜 고해성사가 사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왜 이것이 교황권 강화, 사제들의 사제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네? 안 들려. 안 들려. 뭐라 그런지. 이 내용 관련해서 사제가 축성해야지 편합니까? 사제가 없으면 안 돼요. 예배가. 사제가 있어야 고해성사를 받고 죄들의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사제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사제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 죄들의 용서를 못 받아. 이걸 강화한 것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고해성사, 화채설과 같은 거예요. 이노첸조 3세가 만든 거예요. 이때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1205년과 1211년에. 이때 결과가 무엇이죠?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왕권의 약화입니다. 교황권이 쌍해지고. 이때 존 레클랜드가 했던 것이 영국에서 역사책에 나오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세금 왕 맘대로 걷지 못한다. 왕 맘대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하지 못한다. 이러한 대헌장, 헌법에, 지금 민주주의의 헌법에 그 시초 같은 그런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노첸조 3세와 존 레클랜드,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13세기입니다. 1296년부터 1303년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독일, 두 번째 영국, 세 번째 프랑스. 세 번째는 성지 수행권 논쟁은 보니파치오 8세와 그리고 필립 4세입니다. 프랑스에.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기죠? 첫 번째는 무승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황이 이노첸조 3세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이깁니다. 필립 4세.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교황을 폐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을 어디로 가지고 오죠? 교황청을 어디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결과가 교황청을, 이것을 바벨론 유수 70년이라고 해서 이것을 70년 동안 여기에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 유수에 비유해서 교회사에서 역사적으로, 이건 역사죠. 세계사에서 결과가 필립 4세가 이겨서 아비뇽 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뇽 교황청이 프랑스입니다. 교황청이 원래 이태리에 있어야 되는데, 로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폐쇄해버리고 자기 손안에 두기 위해서 교황청을 프랑스로 아비뇽이라는 프랑스 남부 도시로 가져와서 여기에 교황을 자기가 임명해서 프랑스 사람으로 임명해서 거기에 교황청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70년 동안 있어서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비뇽 교황청이 있잖아요, 프랑스에. 자, 이런 성직 수행권 논쟁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우위가 있느냐? 교황이 우위에 있느냐? 아니면 왕이 우위에 있느냐? 따라서 지금 교회 정치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사상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사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 잘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말을 왜 교회가 안 들어? 에라스투스주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장로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국가의 말을 왜 안 들어? 고올주의입니다. 고올주의. 총회가 결정한 것을 왜 교회가 따르지 않아? 총회 우선주의. 이게 지금 요셉주의, 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에라스투스주의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파, 이 장로교 정치를 주장했던 신앙고백서에 이 사람들은 길레스피에서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떤 정치입니까를 가지고 회중파, 에라스투스주의, 그리고 장로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싸워서 성경적으로 길레스피에서 논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회중파 사람들도 사인합니다. 장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에라스투스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게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사인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질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들도 인정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장로 정치가.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정권을 잡고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서 나머지 장로교들을 다 누르고 회중파끼리 런던 침례교회 신앙고백서를 다시 만듭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떨까요? 어디 신학교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학교에서 용역을 동원합니다.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하고 총장실 점거합니다. 그래서 총장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학생들을 막고 구타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자 국가에서 이거 안 되겠다. 문교부죠. 교육부에서 딱 잡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사들을 무효화시키고 관선 이사가 그 학교를 다스리면서 거기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담임 목사 자기 아들한테 세습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거 무효다. 어디다 재판을 걸죠? 대법원 세상 법원에다 재판권을 던져서 재판합니다. 이게 뭐죠? 이런 사상이 국가의 지배를 받겠다는 사상이에요. 교회가 국가의 지배를 받겠다는 사상이에요. 에라스투스주의입니다. 그런 것을 은연중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노예가 있고 교회에 치리회가 있는데 왜 거기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노예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못 믿겠다. 나는 세상 법정에 가겠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판결을 더 믿는 거예요. 에라스투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하면서 감독제를 택하는 겁니다. 또는 에라스투스주의, 영국의 성공에 국가가 다스리는 그런 교회를 택하자는 거예요. 장로교회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교회는 못 믿겠다. 노예는 못 믿겠다. 총회는 못 믿겠다. 세상 재판정을 믿겠다. 세상의 법정을 가서 세습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 개혁 아니에요. 정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입맛에 맞게, 정치권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나서 개혁을 이야기하면 한국교회가 도덕성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했죠? 믿음에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맹목적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 참된 교회다, 거짓된 교회다, 참된 신자다, 거짓된 신자다를 말하고 있는 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했죠? 맹목적 신앙 말고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믿음?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저걸 가지고 저렇게 하지? 참된 교회가 아니야. 참된 목사 아니야. 이것은 무슨 믿음? 믿음에는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을 미성숙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또 역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맹목적 믿음, 역사적 믿음, 미성숙한 믿음. 역사적 믿음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들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이 있었다. 모범 교사다. 선생이다. 역사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도덕 교사로서 모범을 우리가 본받자. 역사적 믿음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죠. 윤리주의는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됨을 판단하고 신자됨을 판단하는 거예요. 도덕성 회복. 이게 미성숙한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진리의 개혁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혁명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정치를 바라봅니다. 이건 한국교회가 에라스투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는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사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바른 교리교육에 있습니다. 교회 정치가 무엇인가로부터 교회 교리가 시작됩니다. 장로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순복음교회가 좋다, 성공교회가 좋다, 장로교회가 좋다 말하기 전에 성경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증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총회입니다. 에라스투스주의도 회중파도 다 인정했던 것이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신앙고백서가 나왔던 거예요. 장로 정치에서. 무엇이 교회가 되게 할까? 말씀 선포입니다. 근데 앞에 순전한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례 바른 시행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또는 신자들에게 성례가 무엇입니까? 바른 성례의 시행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여부가 드러납니다. 성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성찬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바른 성례의 시행은 그거 아니에요. 교회 표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살피는 거예요. 성화와 관련돼서 거룩한 삶과 관련된 것이 성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전하게 다스리는 것. 근데 이것은 어떨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참된 교회다. 아닐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 참된 교회가 아닐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참된 말씀을 산에 가서 짐승들에게 새에게 선포한다.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말씀은 있지요. 새에게 선포해요. 동물에게 선포해요.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선포해요. 참된 말씀이 선포돼. 그럼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참된 말씀이, 순전한 말씀이 선포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들려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참되게, 해석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전하게 청종하는 신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들려진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순전하게 듣는다는 뜻은 순전하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권징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순전하게 듣는다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을 살피고 권징도 자기를 살피는 것이고 성찬도 자기를 살피는 것이고 성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묵상이에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선포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씀이 자신의 지성을 조명하고 마음에 새겨지고 확장되고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권징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에요. 권징은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가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징의 목적은 교회 안에 부패를 없애는 것과 두 번째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부패를 일으키는 자를 돌이켜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행하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와 신자의 표지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씀은 순전한 설교, 보이는 말씀은 바른 성례의 시행, 행하는 말씀은 바른 권징의 시행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씀, 순전한 말씀, 보이는 말씀, 성례, 행하는 말씀, 바른 권징의 시행. 그렇다면 신자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들리는 말씀은 바른 신앙 고백, 보이는 말씀은 성례에 참여.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는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을 살피고 이것으로 왕적 제사장의 사명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행하는 말씀, 삶의 모범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자의 표지입니다. 참된 신자인지 헛된 신자인지. 자, 오늘 여기 에라스토스주의까지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에라스토스주의에 대해서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직 남았는데 에라스토스주의가 왜 에라스토스주의가 나오게 됐는지 또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 신학에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에서 에라스토스주의가 논쟁이 됐습니다. 왜 여기서 논쟁이 됐는지 이야기는 더 신학적인 문제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주부터 책으로 들어갈 테니까 종교개혁서 책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눌 거 있으세요?